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말하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사순절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지키듯 부활절도 그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지요.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절기는 한 주 한 주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이제 사순절의 클라이맥스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순환절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부활주일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이 2017년도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매년 부활주일은 그저 그날 하루만을 위한 절기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을 보내자마자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부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왕왕 있습니다. 마치 국경일에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식을 치르고 나서 다음 해가 되기까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현실에 대해 늘 도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부활절 강단 현수막도 그대로 붙여둔 겁니다.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했지요. 6월 4일이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데요. 교회력으로는 그 전 주일인 5월 28일까지 부활절 절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 사역을 위해 현수막을 이제 얼마간 바꾸긴 할 건데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 전까지 부활절 현수막을 계속 붙여둘 거니까 여러분 올라오실 때 보는 현수막이든 강단에서 보는 현수막이든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신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100%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는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의 역사로만 여기거나 단순하게 추억하는 것 정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은 막연하고 아련한 추억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생생한 현실, 바로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반드시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언젠가 썩어버릴 내 육체에 불과하지만 장차 여기에 있는 내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2017년도 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극과 극은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생의 이전과 이후입니다. 공생애가 무엇인지 아시죠? 한 개인의 일생에서 공무나 혹은 공공사업에 종사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공생애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생애의 마지막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인류를 구원한 일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떠올리면서 오늘은 시간을 조금 거꾸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벌어졌던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솔루스 크리스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가볼까요? 공생애 직전에 벌어졌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대부분이 이미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말씀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믿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문답집 12번 질문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그 문답집에 실려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죄 씻음을 받는 표로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정의가 중요합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죄 씻음을 받는 표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묻겠습니다. 세례가 죄 씻음을 받는 표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입니다. 아니, 아예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요. 그런데도 굳이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세례 예식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채야 합니다. 종종 세례를 형식에 불과한 종교 의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막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세례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세례는 그렇게 가벼운 혹은 거칠에 불과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지난 종료주일을 앞두고도 세례와 입교받을 대상자들에게 교육에 참여하라는 광고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세례나 입교를 받아야 할 성도들은 빠짐없이 교육받기 바랍니다. 목자나 목장원들은 자기 목장 식구들 중에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중에 혹은 가족들 중에 대상자가 없는지 잘 살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아세례 광고도 시작됐는데요, 유아세례를 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세례받을 성도들 모두가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 너무나도 기쁘게, 심지어는 막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세례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해답이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은 그야말로 황송한 음성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감히 들을 수 없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본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비롯한 이 땅의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담의 아들인 셋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노스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아하, 참담한 일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그 허물과 죄의 결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아예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까지 선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고운 눈으로 보질 않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뿌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의 형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던지신다 해도 할 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참담한 운명,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번지수가 예수님 때문에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 인생의 번지수는 더 이상 에노스가 아닙니다. 아니, 더 이상 에노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똑바로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아무라기 짝이 없는,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듯했던 우리 인생의 놀라운, 마치 서광과도 같은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잘 보십시오.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온전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환한 미소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던 예수님을 향해 성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세례를 통해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신분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걸 이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뭐 두말할 게 없지요. 화가 났을 겁니다. 이 사장님도 화가 났지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꾹 참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잠시 쉬고 있던 중인데요. 이 사원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사장님은 다시 꾹 참고 또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보내라고 한 물건을 보냈겠지? 네. 대답은 분명히 네인데 대답이 영 시원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 그 물건 제 날짜에 도착해야 한다는 거 자네도 알지? 그러자 사원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며칠 늦을 것 같은데요. 이 말에 사장님이 진짜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늦지 말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이 사원이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사장님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페덱스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는가?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페덱스, 국제적인 이 특송 우편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 기업들이 이걸 이용해서 해외로 물건을 보내곤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퀵서비스는 퀵서비스인데 국제 퀵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아무튼 사장님은 물건을 보내라고 하면서 바로 그 페덱스를 이용하라 알려줬던 것이고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이 대답합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 일반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이 사원은 사장님이 페덱스로 보내라는 그 말조차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죠.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져 갔습니다. 먼저 사장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원, 게다가 막 게으르기까지 한 이 사원을 사장님은 기가 막힌 듯 쳐다봤습니다. 일처리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사원 역시 자기가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요, 금방 날벼락에 떨어질 것 같아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사장님의 얼굴이 갑자기 측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안타까운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아직도 데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나에게 다시 한번 말해다오.
그러자 그제 안도의 한숨을 내신 그 사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랬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기서 저를 감동시킨 대목은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건데요, 사장님의 마지막 질문이지요. 곁에 두고 있어 봐야 회사 일에 눈꼽만큼도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사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님의 그 괴로운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사원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뻥 차서 내쫓았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사랑 역시 그 속에 들어있음이 보입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는 제 자신에게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묻는 음성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짜라, 내가 왜 너를 아직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다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주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참으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을 때가 너무 많지만, 변변치 못한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제 스스로도 실망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저는 이 한마디만큼은 자신 있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못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 믿고 제멋대로 살아보자, 그거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좀 더 부지런하게 살자는 겁니다. 마침 부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계절에 우리의 삶이 한없이 늘어지게 하지 말고 좀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전보다는 조금 더 뜨겁게, 조금 더 열심을 다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나도 이제는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세상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이 듬뿍 담긴 하나님의 음성 다시금 들려드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이후 이 부활의 계절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자녀됨의 권세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꼭 누려야 할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일단 쫄고 보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부족해도 연약해도 못난 모습이 남아있어도 내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도 우리 모두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안목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나를 택한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이 부활의 계절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신바람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두 번째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듣고 행복했었던 순간을 전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셨다 합니다. 들짐승들도 예수님의 옆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 유쾌한 일입니까? 언짢은 일입니까? 언짢은 일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그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예수님, 바로 이것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물론이고 오늘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제목을 자주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꼭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경험했던 두 사건을 하나의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인 세례 사건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를 신바람나게 만듭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심이 펄펄 나고요,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마음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왠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거기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두 사건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살펴보면서 아주 쉽게 이 두 사건이 극과 극의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건이다, 그렇게 결론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두 사건이 극과 극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사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세례 사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건의 주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신 분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뜨거운 사랑을 고백한 분도 우리가 말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탄입니까? 들짐승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사탄의 시험 있는 광야로 몰아갔습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심지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사건 역시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하게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관점이나 경험 또 이 눈으로 볼 때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부정적인 것은 사탄의 역사로 쉽게 구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예 도식화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그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통해 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만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긍정적인 것들 많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어서 절반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겁니다.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통치의 영역이 그저 절반에 불과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NO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든 간에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결정하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도식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위대한 기준과는 감히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으로 정해진 기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렇게 나누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믿음이에요. 달리 표현해 본다면 긍정도 부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바깥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면 이와 유사한 생각들이 존재해요. 아시죠? 죽기 아니면 뭐라고요? 살기.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것보다 좀 약하게 말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뭐 이런 거 있지요. 한자어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사생결단,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의 명언 가운데 하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이죠. 이순신 장군의 삶을 보면 이러한 말이 그저 허공에 흩어진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도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이 진리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야말로 이러한 세상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자리에까지 반드시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 말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생각 속에서 그분이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하 웃어댔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극과 극은 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의 가족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가족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사람은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모두 하나님 멀리하고 믿지 않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 이제 행사가 있을 때면 애들 생각해서 얼굴 한번 이렇게 비추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그랬던 아들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다가 사고를 한 아들은 당했고 다른 아들은 또 멀리 동해까지 일을 하러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이렇게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두 아들의 소식을 처음에 전해 듣고 나서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둘 다 사고의 내용에 비해서는 다친 정도가 양호했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사고라는 거 흔히 그러잖아요. 뭐 기본이 뭐다 이럴 정도로 한번 사고 나면 이게 참 큰 사고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격자가 얘기를 했다는데 가드레일 딱 들이받고 차가 붕 떠서 공중에서 두 바퀴 돌았대요. 돌고는 이게 이 도로, 고속도로 안쪽으로 떨어져서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으면 차가 더 크게 충격을 받아서 사실은 더 크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바퀴 돈 다음에 가드레일 바깥쪽은 이제 흙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로 차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안 다친 것은 아니지만 나름 양호하게 그 사고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 정도로 지나가게 된 거였어요. 아무튼 둘 다 만나보니까 상태가 양호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냈던 저로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이제 어제까지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가지 못하면 전화 신방이라도 했어요. 그때가 마침 우리 특세 중이었기 때문에 세배용사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째, 육체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우선 몸이 회복되어야 뭔가를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몸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와중에 권사님의 아드님은 머리에 고였던 이 충동 때문에 이제 생겼던 뇌출혈이 있었는데 그 피가 다 마르게 됐고요. 인대 수술도 잘 마쳤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집사님의 아드님은 어제 가서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이게 눈 부위가 얼마나 이게 충격이 컸던지 그 마치 판다 곰처럼 그냥 두 눈 동그랗게 이렇게 시커멓게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먹져 있었는데 그 멍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한쪽 광대뼈가 부러져서 그동안 부드러운 음식 죽만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어제부터는 밥이 나와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갈비뼈도 일부가 금이 갔고 몸에 힘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야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어제는 지하주차장까지 두 발로 자기가 걸어 내려와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퇴원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번에 사고를 당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좀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들여다보고 신방을 가서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는데요. 먼저 권사님의 아드님이 지난 종료주일부터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자신의 아들이 세례받는 걸 보겠다고 이제 주일에 교회에 왔던 건데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침 요 횡단보도 1층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도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제도 전화 신방했는데요. 때마침 본인이 깊이 잠들어 있다고 그래서 부인되는 성도와 통화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산재 신청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허가가 나와서 앞으로 치료받는 일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집사님의 아드님은 사고가 일어나기 2달 전부터 마음에 큰 공허함이 찾아와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딴에는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 뭐가 돼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와는 한참 전부터, 따져보니까 한 15, 16년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터라 종종 함께 예수님 믿고 살자고 했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다음에 제 기도를 받고 싶다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어머니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려갔는데 제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겁니다. 뭘 알게 됐냐? 인생이라는 게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동안은 나 혼자서 노력하면, 나 혼자서 막 열심을 다하면 뭐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태어나고 나면 교회에도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거기다가 또 사족처럼 한마디 붙였어요.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매주는 장담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매주는 장담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게라도 시작하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자 권면했습니다. 어제도 가서 기도해 주는데 아멘, 아멘 어서 본곤 있어가지고 기도 끝나고 아멘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잘 받아들이던지 이번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천지에 교통사고를 유쾌한 일로 여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없었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으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든 없었으면 하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것들이 고개를 자꾸 쳐든단 말이지. 그러고 있으니 그 아드님들이 지금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저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공생애를 앞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직접 증명해 주신 사실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내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사에 믿음의 눈을 크게, 이전보다 아주 크게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로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위대한 체험이 예수님의 체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2017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극과 극이 통하는 이 위대한 체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